22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18절, 19절, 20절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8절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입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 구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무당도 역시 살려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이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원치도 아니하시고 여기서는 또 죽일지니라라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결코 맞지 않는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셨고요.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라고 합니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을지니라가 아니라 그냥 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들어갈 땅에는 거기는 이제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고 잡신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정체성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또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1절부터는 약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애틋하게 여기시는 이제 계층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나그네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보호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무리가 있고 그 무리가 이제 전쟁에서 패하거나 벗어나게 되면 이제 떠도는 신세가 되잖아요. 떠돌아서 종이 되거나 그렇죠.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나그네들이 있을 때 그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런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너희가 선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그네고 누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나 고아는 그 사회와 공동체의 전형적인 약자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지금 남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이 사회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부를 개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아가 홀로 남겨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들을 방치한다면 이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걸로 스스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23절 보시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약자의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는 내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약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약한 자의 부르짖음에도 여전히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약한 자의 하나님, 아픈 자의 하나님,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단순히 그냥 어떤 연민이나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놓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24절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고 그들을 멸시한다면 내가 그들이 받는 고통을 똑같이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고아와 과부의 진심이다.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내가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합니다. 돈을 구워줬을 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꾼 사람한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폭리를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6절인데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당을 잡았는데 전당을 잡았어요. 근데 아주 귀한 겁니다. 그 옷이 없으면은 밤에 추워졌을 때 잠을 자거나 할 때 이불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전당을 잡는다고 하여도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이죠.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입니다. 아멘.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더디한다면 딴 마음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그것을 더디하지 말고 드려야 할 때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라고 하면서 처음 난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않고 계시죠. 마지막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하면서 먹는 것을 찾다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죽은 사체를 먹는 것으로 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이미 생명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의 차원으로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을 너희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백성이 되지 말고 너희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말한 것들을 지켜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구성 6부, 우리 구성 7부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